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오늘 6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와 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105편 25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교활하게 행하는 자들의 그 악과 죄를 오히려 어떻게 구원으로 삼으시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요셉과 모세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모세는 바로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구원자가 됩니다. 요셉은 미움 이후에 7년의 대가뭄에서 이스라엘의 목숨을 구원하였고, 모세는 바로의 학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바로가 그들을 미워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함, 교활함, 분명히 죄요,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악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믿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미움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대로 때때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버림받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9절의 요셉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께서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는데, 그 기근 전에 요셉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메었지만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하셨는데, 요셉은 주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섭리를 보고 해석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가 당하는 그 13년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단련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오히려 쉽게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단련은 결코 쉽지 않죠. 가볍지 않죠.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이 화와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자신과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 구원의 도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계시하는 이야기 중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하죠. 참 은혜가 됩니다. 요셉 자신도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여 노예로 판 것을 수단 삼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굶주리면서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이 섭리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야기를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인간의 교만은 낮아지고 또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며 절망은 깨트리고 우리의 인내가 강화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37장, 창세기 37장을 찾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편애, 질투, 미움, 탐욕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을 위한 움직임으로 촉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이 촉발될 때에 그의 나이가 17세라 했으면 17세다. 2절에 보면은 시편 아까 105편 16절 17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기근이 들게 하시면서 요셉을 애굽으로 앞서 보내어 그 대기근에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하기 시작하신 때가 이제 37장이죠. 17세입니다. 17세. 근데 한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기 전에 가나안 약속을 하시면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 있죠. 너에게 자녀 후손을 줄 텐데 그러나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고난을 받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대기근을 주시고 미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근, 미움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대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원인이 이제 형들의 미움 때문인데 미움이 커진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채소의 옷을 지어 입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는 사랑이지만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다른 형제들은 노동하고 활동하기 좋은 옷, 소매도 없고 무릎까지 오는 그런 검소한 작업복을 입는데 요셉에게는 손목과 발목까지 닿는 좋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노동을 시키지 않고 관리자가 되게 하는 것이나 당시 문화에서는 장자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37장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을 보고 그를 뭐합니까?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하게 되어서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편안하게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상적인 안부 인사 정도로 늘 하는 것인데 그런 샬롬이라고 인사조차 하지 않을 만큼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5절과 8절에 반복하는데 그 이유는 또 하나는 요셉의 꿈이죠. 자, 생시에 채소옷을 입는 요셉이 꿈을 꾸고는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언젠가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꿈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요셉이 장차 그대로 자신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11절에 시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야곱 가족을 다가오는 기근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그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편에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이 그 뒤엉켜진 죄의 마음으로 촉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미움, 시기가 없으면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고 대기근이 없으면 야곱의 가정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이 시기와 미움은 살해하고자 하는 데까지 가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과 양대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라 해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니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서는 죽기 길을 꾀하죠. 그때에 이제 22절 정도 됩니다. 장자 루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형제니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22절에 보면 루벤은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고자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루벤이 멀리 갔다 오는 동안에 그 살해 계획이 탐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여버리면 아무 이득이 없지만 노예로 팔아버리면 돈을 얻습니다. 돈을. 그래서 살해 계획이 탐욕으로 바뀌었죠.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을 보고는 넷째 유다가 나서서 이것도 또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죠. 동생을 죽여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 그래도 우리 형제여 골육이니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의 살해 충동이 가라앉고 이제는 돈의 욕심을 품으면서 유다의 말을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청종하였더라. 청종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마라고 하는 단어는 만족해서 즉각 동의했다. 무엇 때문에 만족해서 즉각 동의했습니까? 돈 때문에. 탐욕의 힘이 있죠. 탐욕에 동의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도 이제 유다가 요셉의 생명만은 살려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여 살이가 충만했던 형제들이 이제 루벤의 말을 듣고 또 유다의 제안을 청종한 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죠.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가득 물을 튼 것 같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사람의 마음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고는 그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우리가 이 옷을 들여서 발견했는데 이것이 요셉의 옷입니까?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악을 덮어버리죠. 요셉과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이런 죄악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구원으로 바뀝니다. 기근의 죽음에서 구출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의 나이가 17살입니다. 37장 2절에 보면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죠. 그리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왕의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울 때에 그의 나이가 41장 46절에 보면 30살이다. 30살.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이는 삶을 13년을 지냅니다. 그러나 성경과 요셉 자신은 그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장 2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습니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위하여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 그것도 강간 미수 잡범이죠. 그런 사람을 왕의 정치범을 가두는 수용소에 감옥에 둔다는 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39장 20절 이하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십니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왕의 신하 두 사람이 꿈을 꾸고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을 보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되죠. 복직된 관원은 요셉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41장이죠) 아주 흉흉한 꿈을 이어서 두 번 겹쳐서 꿉니다. 분명 연관이 되는 범상치 않은 흉흉한 꿈이라 범민에 사로잡혔는데 자신도 그렇고 애굽의 모든 점술가나 현인들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요셉의 꿈 해석을 받고 그대로 복직된 관원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왕에게 데려와서 그 꿈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꿈 해석을 왕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이것부터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구죠? 이방 히브리 노예입니다. 이방 히브리 노예가 하는 그 꿈 해석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부터가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는 요셉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풍년의 곡식을 거두어 흉년을 대비하게 하죠. 아직
요셉의 말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7년 풍년이고 그 다음에 흉년이 합니다. 되어지지도 않는 일을 말하는데도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노예입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듣도 보다 못한 히브리 노예의 이 말을 듣고는 그대로 하라고 애굽 전체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바로의 행위가 너무나 무모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지죠. 근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를 이제 신성모독죄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의 앞에 세웁니다. 공의 앞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증언하는 중에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을 주신 것이죠.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바로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요셉의 무슨 인간적인 매력이나 인성이나 재주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 간수장,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스렸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혔다.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요셉 자신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누가 감화감동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령께서 감화감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요셉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풍년인 7년 동안에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곡식을 바로의 곡간에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죠. 드디어 이제 대흉년과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 기근이 시작된 2년 후에 45장 6절에 보면은 2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그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며 곡식 팔기를 구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국 백성들은 각 지역에 있는 곡식을 사 먹겠지만 외국인들은 총리 앞에 오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또 애굽의 총리 요셉의 뜻이겠죠. 그때 요셉은 39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못 본 지도 무려 22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못 알아보게 될 것이고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요셉은 그들이 형제인 줄을 알고는 어린 시절에 그들에 대한 꿈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 대한 꿈을 생각했다. 42장 9절에.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의 안부를 알려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죠.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너희들의 동생, 있다고 하는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곡식이 떨어져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는 이제 베냐민의 곡식자에게 자기 은잔을 여서 도둑으로 몰아 그들을 붙잡고는
형제들의 중심을 시험하죠. 시험하죠. 그때에 유다가 나섭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형제들을 설득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게 한 그 유다가 이번에는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자청해서 인질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연료한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의 마음이 억제되지 못하고 터지죠. 45장입니다. 45장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자기를 알립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지만은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죽이려다가 은 20의 노예를 팔았던 동생이 당시 대제국 아마 그 당시 애굽까지 가나안까지 애굽이 큰 힘을 통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줄을 가지고 있고 곡식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그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45장 5절과 8절입니다. 45장 5절과 8절 한번 같이 쭉 읽어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뭐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 지혜, 총명까지 그의 영으로 부어 주신 것이죠. 거기서 보면은 요셉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하는 그 5절과 8절에 나오는 그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3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된 그 시편 105편 16절 17절에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시는 것이죠. 그가 그 일 앞서 사람을 보내셨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보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노예가 된 것, 감옥에 갇힌 것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형제들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 그들이 예굽에 요셉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미움과 시기 그리고 죽이고 싶은 악의 이기적인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요셉을 판 것이죠. 이거 분명히 뭡니까? 죄악입니다. 분명한 죄악입니다. 자, 이제 5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장 20절. 요셉도 형들이 한 짓이 분명히 악한 죄임을 말합니다. 5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나를 해하려 했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도모했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공동번역에는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도모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도모하신 겁니까? 선을 도모하신 겁니다.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도모하다는 겁니다. 계획하다, 도모하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선을 도모하셨다. 선을 도모하셨다. 당신들은 악을 도모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도모했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시기, 미움, 살의 욕망을 채우려고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도모하고 행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도모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 백성들을 그 기근에서 보존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당신들은 나에 대해 악을 도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위해서 이용하셨다. 여기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허용하셨다, 이용하셨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섭리가 아닙니다. 섭리는 뭐냐? 자, 아버지 야곱의 편에 꿈, 형제들의 시기, 미움, 살이, 욕망 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뭐 하신 겁니까? 섭리하셨다.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은 막지 않고 그 뜻을 이루도록 그 죄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그 연약한 죄성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잘 우리가 이해됩니다. 형제들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반응을 하고 행동하신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시고야 거기에 대응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게 아니죠.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죄성을 따라 행동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하도록 도모하셨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한 자를 악인으로 만들어서 하신 것이 아니죠. 선한 자도 또 없습니다. 모두 다 악인이 있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악인들의 악을 하나님의 그 계획 중에 섭리하시고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섭리신앙관에서는 결국 사람이 한 것이지만은 다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자기의 뜻과 목적을 틀림없이 확실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세상 모든 만사에 누구의 뜻이 서게 됩니까? 주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때때로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그렇게 될 거야도 아닙니다. 언제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죄와 악이 들어오는 거,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악과 죄를 허용하셨다고 해서 섭리하셨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든지 또 참되지 못하다든지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라든지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죄와 악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으로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한번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거기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도 멸망시킨 바벨론 대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 황제가 어느 날 바벨론 왕궁 그 높은 지붕에서 천하를 내려다보면서 30절부터 보면은 이 모든 영광은 다 내가 한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입니다. 4장제의 28절 이하에 쭉 보면은 내가 내 능력과 건설로 이 모든 위엄의 영광을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교만함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총명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7대라고 그러는데 아마 7년이겠죠.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광인이 되어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그 들짐승처럼 광인으로 살면서 깨닫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는 총명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총명이 34절에 총명이 돌아와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그때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5절에 보시면 34절 있죠.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3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어떻습니까?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그는 다 진실하시고 그의 행하심은 다 의롭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악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와 악을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에 다스려서 자기의 결정하신 뜻을 지배하여서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작정하신 당신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죠. 그 악과 죄를 이용해서라도, 그러나 그 일을 하실 때라도 그 악과 죄에 당신의 의와 거룩함이 전혀 침해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으로 죄와 악을 취하여 행하도록 계획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전한 거룩함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의 완전한 선하심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의 이성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섭리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9장 29절에 섭리는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이다. 그랬습니다. 감추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일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미가서 4장 12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2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전후 좌우편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나는 뵐 수가 없다. 이렇게 아픈 마음을 얘기하고 이사야도 45장 15절에서 분명히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위해서 지금 섭리하고 계신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 어떻게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사야도 45장 1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보다 더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계시해 주신 것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 이상을 알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시다.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여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선을 도모하신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악을 도모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도모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을 도모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신 것일까? 그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된 것은 지금도 의와 선과 사랑으로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그 시기와 미움을 다스려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요셉이 주의 영으로 그것을 보고 깨달아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붙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은혜를 믿고 붙드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지금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을 때에는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에 무엇을 하느냐?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가 옵니다. 그렇죠?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23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역사하시는데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다가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떻게 무엇을 섭리하셨는가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볼 수 없을 때는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지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오늘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속히 보게 되어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만민 중에 하나님의 그 의롭고 선하신 섭리를 선포하여 알게 하고 자랑하고 더 우리가 마음에 새 힘을 얻는 그 축복의 날이 속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셉과 같이 미움을 통해 구원자가 된 그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